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서청남님, 예, 김지현님, 이정윤님, 홍다영님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김지현님은 웃음의 스마일을 날려줬습니다. 지금 이동 중인 것 같아요. 다들 이동 중인 분도 있고 또 고향에 도착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특히 올해는 좀 연휴가 길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명절이란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 특히 반가운 사람 중에서도 우리 전통 명절은 가족, 혈연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오랜만에 봐서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는 추석 한가위는 뭐 먹을 게 많고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가족 친지의 만남을 앞두고 무조건 반가운 마음만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거는. 오랜만에 이제 반갑게들 다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얘기하거나 하는 중에 너 잘 지냈니? 하면서 갑자기 삼촌이 조카에게 근데 너 왜 결혼 안 하니? 라든가 취업은 했니? 또는 뭐 이제 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뭐 승진은 안 하니? 뭐 이런 질문이 있다면 약간 허걱하는 느낌, 이렇게 피하고 싶은 질문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좀 나랑은 약간 입장 차이가 다른 정치 얘기를 하거나 사회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그분들 또 얘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우리 가깝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도 못해?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무례한 친밀함이죠. 어, 특히 이제 혈연 가족 사이에는 1년에 몇 번 보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실은 가깝지도 않은데 어떤 면에서 착각 속에서 그런 무례한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면서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너는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잘 오랜만에 만나고 잘 모르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 지난 이야기 중에는 아주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기억.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이 아니라 사실 숨겨놨던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지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의 사정을 사실 잘 몰라요.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요. 그러면서 무례한 친밀함이 그 사이에서 막 작동돼요. 또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전 기억들을 불러내고 상처를 약간 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속에는 저가 포함됩니다.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사고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전에 먼저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방어하거나 나도 모르게 공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차분한 대화는 물 건너가고 반가운 기분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불쾌감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혈연 가족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 우리 가족 구조가 대개 거의 가부장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제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편견도 있고 시선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입장 가운데 어떤 부닥치는 무게감들이 있는 거죠. 남편의 집으로 가면 보통 시집이라는 남편의 집으로 갔을 때의 여성의 며느리의 그런 입장이 또 다르고 친정으로 갔을 때의 남편의 입장이 또 다르죠. 전통적으로는 사위는 친정집에서 누워 자기도 하는데 며느리는 시댁 가서 나 좀 자야겠어 한 잔 먹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며느리는 한 잔 먹고 못 잔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명절은 즐거운 만큼이나 어떤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 증후군. 더군다나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집안일을 좀 중요하게 상의하고 결정하자라고 한다면 아주 큰 부담이 있고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아주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죠. 이런 추석, 이런 명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또 저를 포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조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열어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조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열을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베드로가.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7번이라는 건 거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용서해도 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앞에 주님, 제 형제가, 형제라는 거는 딱 가족이란 뜻이죠. 제 가족이 저한테 자꾸 죄를 져요. 그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죠? 이 질문은 베드로만의 고민은 아니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이죠.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배웠지만 실제 가족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다면 두세 번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된다면은 이거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용서하기 어렵다의 문제를 넘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도 당연히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성경 말씀이니까 하면서 좀 한켠으로 밀어두며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용서란 뭘까? 용서는 상대한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일단 전제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멈추는 것이란 뜻이에요. 잘못했으면 벌 주는 거잖아요. 네,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거. 이게 당연한 법칙인데 용서란 잘못했는데 처벌을 멈추는 것이란 뜻이에요. 뭐 가족 안에서 처벌이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의 처벌이란 뭐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소리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무시하거나 창피 주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처벌의 형태가 되기 쉽겠지요. 예수께서는 지금 가족 간의 이 처벌의 고리를 끊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생각할 건, 이 잘못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 가족이? 여기 본문 보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김유미 집사한테 잘못할 때는 내가 막 용서해줘요. 내가 막 용서해줘요. 김유미 집사 내 아내한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면은 내가 막 마음이 후해요. 에이 용서해줘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이러고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 남의 일은 쉬워요. 지금 여기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를 처음 해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미뤄놨던 말씀이거든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껏 나한테 잘못한 가족에게 나한테 잘못한 친지에게 어떻게 해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명절이래 가족 친지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잘못하는 그 분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은 나는 이번 명절에는, 이번 연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께도 수십 년을 한켠으로만 밀어놨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번 추석에는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한번 작은 실험을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추석 지난 다음에도 하실 건 없어요. 일단 이때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또 여러 명 말고 한 사람 정도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명 말고 또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감당이 안 돼 하는 사람 말고 기도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저주. 여기서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에요. 축복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 저주라는 거는 뭐냐면, 뭐 엄청나게 막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축복의 반대인 저주는,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고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하세요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즉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여러분한테 죄 짓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벌 주세요 하지 말고 축복을 해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때의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복일까요? 잘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처벌하거나 내가 나서서 내가 처벌하거나 하나님 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벌 주고 내가 또 하나님께 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한 죄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화가 나요. 미치겠어요. 막 어떻게든 벌 내리고 불벼랑 막 맞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의 마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한테 그 잘못한 것을 드리는 거죠. 내가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닌 거예요.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건드려지기도 할 뿐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막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당신 잘못했지, 내가 맞지, 인정해 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콕 집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데 15절에서
축복을 한다. 축복을 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틀렸으니까 벌 줘라는 판단보다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라고 하면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이 사람이 이런 일로 기뻤어 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 사람이 이런 일로 나 속상하고 슬펐어 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길이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이 사람과 내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작업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면 싸움만 되고 서로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전혀 대화가 될 수 없죠. 네가 똑똑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똑똑해? 서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때는 너가 틀렸어. 이제 서로 틀렸던 일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음을 향해야 갈 때가 있고, 용서와 축복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충고를 하고 하면은 여기는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오히려 억하심정만 나오고 오해와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진실한 대화가 불가능하죠. 옳은 소리를 안만 해도 옳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옳음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나고 억울하고 당황하니까 내 진심도 아닌 얘기를 서로 막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너 옛날부터 싫어했어, 막 이러고 서로. 옳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토대를 놔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감의 토대. 또 그 전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토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안전함을 만들어야 이 안전함을 기초로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합리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또 추석 연휴에 가족들끼리 부부간에도 오래 있다 보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렇게 따지기 쉽잖아요. 따지기 전에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안전한 토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자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간도 많은데 한번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비폭력대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잖아요. 비폭력대화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가르쳐 주거나 하면 초기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 강의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늘 이렇게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느낌 욕을 얘기 안 하고 막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비폭력 대화의 물꼬는 내가 먼저 여는 것이다. 상대는 잘 안 바뀌어요. 내가 그럴 때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할 것이냐가 아니라
평화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평화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물꼬를 열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내가 용서와 축복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상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상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때에야 비로소 이 상대의 귀가 조금씩 열리고 마음이 조금씩 열려갈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대화가, 진실한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저분 마음 속에는 저분이 지금 어떤 느낌에 막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막 억울한지, 막 슬픈지, 짜증나는지, 답답한지, 그분의 느낌을 보면 우리 배웠죠? 그 느낌 속에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알아달라고 하는 걸까? 그게 욕구.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알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논리적 대화는 없어요. 논리적 대화, 하다못해 회사나 뭐 이런 곳도 논리적 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알아달라는 얘기가 훨씬 많죠. 네. 알아달라고 할 때 뭐를 알아줘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족 친지를 명절 때 만나서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가깝게 이제 가족들 만나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거 배웠죠? 기본 욕구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네 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결국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는 이 네 가지 욕구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 몸이 좀 힘들어. 나 너무 많이 피곤해. 이런 걸 알아달라고. 안전이라는 건 신체적인 거죠. 네. 또는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당신이 하지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 또 세 번째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전은 나의 신체적인 안전, 그 다음에 나의 주관성,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관계. 나는 뭐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그런 걸 주고 싶고, 이런 관계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좀 뭐 재밌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죠. 누구나 이런 욕구가 인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때 이게 난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게 잘 안 될 때 그냥 땡깡도 피고 짜증도 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그런 소리를 막 할 때, 근데 상대의 이 마음을 보려면 먼저 내가 내 안에서 욱 올라오는 거를 좀 발견해야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저 소리 들어서 막 이게 확 올라오네? 아, 이게 올라오네? 하면 이미 한 3분의 2는 성공한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비폭력 대화나 성찰 기도나 교회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마음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 우리가 짧게 잡아도 올해 1년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가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니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번 가봐. 가서 한번 배운 거 한번 해봐. 하는 걸. 그런 기회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배운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볼 때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상대 얘기, 그 전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얘기가 들려서 내가 확 올라올 때 아, 이게 올라오네? 이게 올라오네가 보이면 이미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억울함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답답함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올라오는 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올라오네? 하면은 이미 성찰 기도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용서와 축복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할 때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공격하고 싸우고 하면은 같은 지금 수준 차원에서 아웅다웅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복다구니하고 싸우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런 여유로움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고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상처가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대의 공격에 나를 막 노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나는 거리를 두고 한 걸음 위에서 보면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상처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나는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축복, 이것이 모든 부당함이나 죄를 무조건 다 덮어주자. 해로운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고 지속하자. 나한테 부당한 공격을 하면 나는 그 공격 다 맞고 그냥 나는 아파서 피 철철 흘리자. 이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거리를 두고 상대의 말에 거리를 두고 나를 이 사람의 자극에 내가 어떤 게 올라오는지를 발견할수록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과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물론 이 영적 실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저는으로 할게요.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도 단 한마디에 그냥 발끈하게 돼요. 단 한마디. 그냥 정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단 한마디에 여기서 그냥 부르르 하면서 올라와요. 그게 전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실패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도 같이 막 공격하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쩌면 수십 년 미뤄놨던 이 성경의 말씀을 이번 한 주 일주일 동안 중에 어떤 한 시점에 실험해보자,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려는 그 시도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용서와 축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게 우리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은 이 길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잘못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하는 새로운 시간을 열고 싶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이 이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축복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만날 가족, 친지,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용서가 저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여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